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아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누군가가 판매하는 음식을 구입해서 먹고 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운전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왕래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라는 고독감에 갇혀서 방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건축가들이 인테리어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땀을 흘려서 공동 작업으로 만든 주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요. 옆집 사람을 이웃 사촌이라고 불렀던 특별히 한국 구조 안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었죠. 이처럼 서로 간에 신뢰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그런 바탕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서로가 불신과 긴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편견이 생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편견이라는 용어는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한정된 용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편견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사회적인 약자에게 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편견은 일방적인 견해를 의미해요. 일방적인 견해. 즉 편견은 나에게로 기운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기울여져 있어서 내가 보는 생각과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이 편견은 공동체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해지면요,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 성도들 간의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는 일은 세운 것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땅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신뢰, 성도들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포용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긴장, 분열이 너무 만연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기계발서와 리더십 책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다루는 메시지가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내와 포용력을 키우라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그 누구에게도 쉽게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각자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합니다. 왜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젠틀하게 대하는 자세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융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도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포용할 것을 당연히 가르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포용력과 서로를 향한 인내와 사랑,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이 공동체가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핵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조화와 하나됨을 위한 키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와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며 여전히 구약의 많은 규례, 특히 음식 규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출신 신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절기 준수나 음식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죠. 이 두 그룹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이 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위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14장 전체에 걸쳐서 다룹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이 말씀을 14장 전체를 문자적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받고 지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한 사람도 있으니 행위로 섣불리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면 모든 공동체가 분열 없이 잘 세워진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나갈 때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이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14장 전체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사랑하래, 뜨겁게 사랑하면 다 이긴대 라고 지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과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질서의 핵심을 무엇이라 두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하나의 예를 들죠. 그것이 바로 음식 규정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 음식 규정을 신경 쓰는 사람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두 파로 나뉘어지면서 공동체가 크게 분열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강조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그 책으로 무엇을 내걸까요? 바울은요, 각자의 양심에 맡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그 양심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24장을 읽으면서 각자의 양심대로, 강한 대로, 약한 대로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20절에서 이 갈등 해결의 키를 제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의견 있잖아요.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많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음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음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분파가 갈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싹 이렇게 모아서 그들의 모두의 시선을 딱 모아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요. 내 생각에 딱 고쳐서 지금 이거는 맞아, 누군가는 이거 아니야, 다 편견이죠. 나에게 기울여진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누군가를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요 싹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이 다툼이 계속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업.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이 공동체의 유일한 한 분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프지만 많은 교회가요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걸 거야,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며 각자가요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좋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누가 의견을 냅니까? 리더십들이 의견을 내요. 사실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평신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죠. 리더십들이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의견 때문에 자신이 제시한 대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면서 다 각자가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자꾸 약화되어가는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알맞은 모습이야 라고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도 편견이죠. 교회를 향한 편견, 목회자를 향한 편견, 서로 성도들을 향한 편견. 이것이요 기본적으로 오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요. 나는 좋게 시작한 건데 이 일과 이 의견 때문에 교회가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금 이 분열과 갈등 상황 속에 무엇을 내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우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핵심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일, 즉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의, 평화, 기쁨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안에서를 강조합니까? 의, 평화,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도 누군가 사람에게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돕는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 예수님을 더욱 누리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의 대화 자체도요. 그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냥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 속에 이렇게 딱 갇혀있고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시선을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옮겨가는 일을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구절 6절에서 9절 말씀을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즉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절을 어디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형제 안에 지금 갈등이 있는 것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모두 다 주님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바울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쉽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괜찮아. 그거 자유로운 거야. 다 먹어도 돼. 누군가한테 쉽게 자유를 주면 안 된대요. 내 의미대로 누군가한테 통제해서는 안 된대요.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보다 맞고 틀림보다 불편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그럼 이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요, 걷는 것이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걷는 것이요, 신기하긴 하지만 조금 더 걷는 건 불편해요. 왜요? 항상 안겨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나를 안아줘서, 아빠가 나를 안아줘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놔두면요, 몇 걸음 처음에 걸어가다가 막 안아달라고 해요. 엄마 이제 안아줘, 아빠 안아줘라고 하는 이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나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걷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덥석 안아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어요. 왜요? 그럼 못 걸어. 다른 친구들보다 걷는 게 느릴 수 있죠.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몇 걸음 걷다가 이제 안아줘 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조금 더 걷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많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 아이가 조금 더 재미를 붙이며 걸을 수 있는 이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서 그 아이가 걷도록 돕는 거지 바로바로 불편하다고 그것을 걷어내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당장 이 자녀가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아니라 이 자녀의 성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이 자녀가 성장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리더십은 진짜 중요한 거죠. 먼저 앞서 가서요, 그 사람에게 마치 부모처럼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안아주는 게 필요할까? 걷게 하는 게 필요할까? 그러면 불편한 걷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그 리더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 하나님이 지금 내 지체들에게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신 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 일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일반화로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요. 고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또래가 앉아있는 것 같고 다 고만고만하게 신앙의 연수가 쌓여 있는 것 같지만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영적인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적용시키면요, 그 사람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1:1 양육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많은 다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지만 1:1 양육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또 부족한 거는 보완해주는 이 1:1 양육과 또는 소그룹 양육이 사실 교회의 건강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냥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게 요청하시는 거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에게 이거 말고 지금 우리 가정, 내 가정은 고유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럼 내 가정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팔랑귀가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래야 된다는데, 저래야 된다는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데,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나 어떡하지? 하며 약간 우월하게 되고, 못하면 미진한 모습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데, 다른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던데,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한다던데, 여기 일반화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는요, 다수에게서 맺으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무리에게 같이 맺으시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1:1로 맺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조언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세미나 속에서 이게 좋다더라, 이게 성장이 좋다더라, 이게 교회에 어떤 교회가 적응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탁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도입해 와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봤을 때, 아니 다른 교회는 적용하면 척척 믿음이 성장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장을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잘했던 것을 적용한다고 여기도 잘 되는 보장이 없죠. 왜요? 사람이 다른데. 고유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목회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찬들이 좋다고 여겼던 것들을요, 그냥 이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적용하면서 야 좋다더라 한번 해봐 너도. 그렇게 되면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나랑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는데 왜 나는 이걸 해도 안 될까?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관찰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적절한 거죠. 적실한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말씀.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성도는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때로는 조심해야 해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풀어내는 직관적인 대답, 그 대답이 상대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탁탁탁 대답해주고. 그러나요, 그것보다 때로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가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내가 이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줘야지 라고 하는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십시오.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너를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가 한번 참고해봐. 이렇게 안내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자유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신경 쓰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경우에 절대 괜찮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돼지고기와 포도주를 아예 먹지 마라. 그럼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이요. 뼛속같이 유대인이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음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율법 아니야. 돼지고기 안 먹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 평생 쌓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도 맞다, 이게 자유다,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져가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시험 드냐? 그러면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기를 먹으면서도 너도 고기를 먹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고려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하라.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과 너의 기준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우리의 자유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사랑하며 더 믿음이 성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유일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옳냐 그르냐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러한 시비보다요, 이러한 논쟁보다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씁시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 내 수준에서 그것이 미흡하면요, 사역자와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의논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이 사람에게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태연이에게, 서연이에게, 고유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지금 적실한 일인가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제자 훈련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면 좋지만, 그리고 원하면 좋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때로는 권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단순한 이 일, 이 사건, 이 자체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크게, 더 넓게 진짜 바라보아야 할 그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의 질서가 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길로 내가 안내하고 싶다면 서로가요, 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어프 처치는 아침마다 무조건 밥을 먹습니다. 아니면 인어프 처치는 무조건 아침마다 빵을 먹습니다. 획일화죠. 다 이걸 먹어야 돼. 다 좋아해야 돼. 무조건 빵을 좋아해야 돼. 왜? 전사님이 좋아하니까. 이건 독재 정치죠. 전 독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밥을 드세요.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죠. 획일성만이 답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리더십에 대한 존중, 그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갖추어질 때에 조화와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분열시키는 다름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강대상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강대상 옆에 꽃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제 얼굴도 살고. 다 좋아지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사람 너무 좋지만 그 사람 완벽해. 너무나 닮고 싶어. 그런데요, 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가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너무 좋죠. 뇌에서부터 모든 걸 지시하니까. 그럼 온몸이 뇌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몇 개나 돼요? 또 괴물이잖아요. 똑같은 손이라고 해도 똑같은 팔이라고 해도요, 같이 나가면요 우리는 웃죠. 바보야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팔이지만 한쪽 팔은 앞으로 나갈 때 한쪽 팔은 뒤로 나가는 거예요.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 한쪽 다리는 뒤로 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획일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다르지만 그 고요함이 그 머리에 붙어 있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융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체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그려가시는가, 그 머리 대신 예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이 번성케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탄탄히 되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생명의 꽃이 피어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각자에게 맞는 그 수준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 적절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젊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교회 론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거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에 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편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다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견과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교회가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꽃들도 난 찬양을 우리 함께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저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울어진 생각, 판단, 기준, 그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끝없이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A냐 B냐, A가 죄냐 B가 죄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싸움들을 지속하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죽어지게 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서 그 사람이 교회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사랑받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적절한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안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고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지? 궁금해하고요, 하나님께 묻고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좋았던 거, 내가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화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다소 어려운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워진 이 시대 속에 다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교의 모든 겉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자유한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결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교회에게 맞는 적실한 방법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을 가르쳤던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마다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제안하고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에 적실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며 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와 상담하며 의논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 특별히 목자가 양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의 찐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의 상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하나님 진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서 그 감동 따라 내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살펴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적실하게 주님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공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마다 후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정 속에 걷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모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 버밀려 가기도 하는 다양한 삶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은혜의 주 되신 예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강화되어져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